몇 해 전 가수 박진영 씨가 서울의 한 모 교회에서 복음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극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성경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반박하는 영상을 몇 해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질문을 주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였는데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루시퍼는요? 그러면 죄는 그보다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죄는 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은 비단 그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의 질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분들은 한 번쯤은 가져봤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못 풀면 창조론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 복음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강해, 해석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경 본문과 정통 조직신학적 입장, 그 렌즈로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강의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가 생겨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인간의 삶의 영역, 즉 인류 역사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잘 들으십시오. 죄의 형이상학적 발생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인간의 세계에, 인간의 역사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세계로 오게 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featherhead, 인류의 법적 대표자로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인류의 법적 대표자인 아담이 불순종을 하였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은 바로 그 점을 지금 언급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 그 창조 질서에서 파생된 부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신성 모독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과 정통 신학은 하나님이 죄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 아님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지도 않고 행하시지도 않고 유발하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본래적 존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모든 상태를 죄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빛의 부재로 인해서 어둠이 생긴 것처럼 어둠이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것이 결여된 상태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악과 죄의 본질은, 다시 말해서 악과 죄의 본질은 선의 왜곡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그리고 존재론적인 결핍, 즉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되어 있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 도덕적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의무가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피조물은 자율적으로 순종하거나 스스로 반역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자유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담, 또 영적인 창조물 중에 하나인 일부인 천사, 이 루시퍼도 모두 억압 없이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반역을 택함으로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그러면 이 죄가 발생하는 과정을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욕심에 이끌린다, 이것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어떤 그 자유의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이제 잉태해요. 점점 자라나요.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되어서 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의 결과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의지적으로 결단이 된 이루어진 그 모든 행위와 사고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죄의 어떤 결과물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죄는 외부의 외부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 외부로 발현이 되면서 형성된 그런 것들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논증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담 이전에 죄라는 어떤 실체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 먼저 있었던 일이 아니냐. 자, 이 질문이 막 섞여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이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 강의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려보면, 사탄의 타락, 루시퍼의 타락은 창세기 3장 이전에 분명히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창조와는 다른 영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반면에 아담의 타락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더라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천사들은 창조 초기의 어떤 시점에 분명히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도대체 언제 타락을 하였냐?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미 그는 타락한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신학적으로 죄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리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 도덕적 질서의 부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 죄의 상태이다. 그러니 죄의 기원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서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스스로 만들어낸 반역의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담이 죄를 자연 발생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여온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실체와 기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죄는 인간의 본성과 창조 질서의 왜곡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인간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총체적인 부패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어떤 물질도 생물도 창조물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그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어떤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아름다움, 거룩함, 이거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존재를 자발적인 반역,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방향 상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아담은 죄를 인간 세계 안으로 들여온 통로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허리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본성적으로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여왔지만 둘째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아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해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적인 신학적인 뿌리가 더욱 단단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세워진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과 어떤 의견이 있으신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